한 주를 시작하는 매주의 첫날입니다.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체 영원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아버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찬양합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주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전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신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그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나와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산 건너 가본데 주 높은 산성 내 방패시다. 내 영혼 모든 시를 그 위에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양 한 곡 더 합니다. 495장 이근곡 시 거두는 자 없어 해 아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명 구원해야 한다는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지야.
주가 두루 다니시며 따르는 자 적보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보내주소서. 우리 전도 찬양 하나 더 찾아서 합시다. 찬양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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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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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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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오늘 제가 그 설교할 내용이 다 여기 찬양회가 있네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씨를 열매 차차 이거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합니다. 또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또 따로 있어요. 거두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거두려고 좀 하지 말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겠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뿌려놨다가 비 오면 어떡해? 바람 불어 다 날아가면 어떡해?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면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도. 다 물 주는 자는 우리 주님이시고 다 주님께 사시니까 애타
뭐 그렇게 애탈 필요 없어요. 그냥 뿌리면 됩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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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뭐 설교 다 했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망각하고 있다면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부모에게도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또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또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이신데,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일하는 건 당연할 줄 압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분주한 가운데서 구별시켜서 말씀으로 늘 하루에 2번씩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매주에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시사 그들을 한층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병든 자 있습니다. 또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염려를 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서 아버지, 그 정말 병원을 수시로 다녀서 그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버지, 우리 예준이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을 주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였사옵나니, 아버지, 우리 예준이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아버지, 그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서 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은 혼을 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혼과 영이 늘 새로워지고 늘 기쁨 가운데 있을 터인데, 우리 몸이 부실하고 불편하다면 아버지, 그 평강을 방해하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아버지께서 더 잘하시옵나니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맞아서 주님께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또 매월 월정액으로 그들의 마음에 작정한 작정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손길들 위에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합니다. 전하는 제 입술 주장하시고 듣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시사 한 번 더 우리를 추스려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직장 선교사, 가족 선교사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함께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볼 때 4장입니다. 4장 35절. 아까 기도 중에 제가 워낙 안타까워서 이제 13, 14살 먹었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좀 발달이 늦고 이렇게 체격이 작겠죠. 그런데 좀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로 건강하지 못하는데 그나마 그지만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그 남매가 예준이 예은이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해주셔서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린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라고 여러분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35절부터 읽을 겁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더 읽을까요?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리니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였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었도다. 수확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찬양 있죠. 이제 6월절이 막 끝난 시점이에요. 농사철로 하자면 아직 이제 6월절이 지났고 4개월이 지나야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주님 말씀 뭐예요? 이제 영적 수확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수확을 얘기하는 건데 주님은 세상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일꾼. 세상 영혼들은 거두어들여야 할 곡식입니다. 아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시는데 주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그 시골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시골 같은 데 가면 가을이 참 좋죠. 풍요롭고 선선하고 그런데 그냥 맑고 그런데 밭을 보면 그냥 누렇단 말이에요. 누런데 이제 제때 수확을 안 하면 그것이 하얗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랬을 때 제때 수확을 해야 하는데 자 이제 뭐 황금 물결이죠. 황금 물결. 그런데 지금 밭이 희게 되었어요. 희게 되었다.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더라. 그럼 수확 때가 살짝 지났다는 얘기죠. 지났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쓰러져 버립니다. 지금 거두지 못하면 이제 쓰러져서 어떻게 되냐? 쓰러지면 이제 못 쓰잖아요.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제때 수확을 해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수확할 것은 참으로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의 주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주님은 공짜로 안 시켜요. 일을 시키시고 그 참여하는 자들에게 따라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재밌는 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뭐예요? 그 뭐 9시에 오나 12시에 오나 3시에 오나 같은 인건비를 지불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데. 참여하는 데. 어떤 사람은 막 나가는 쪽쪽 전도를 해오더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전도를 나갔는데도 전도를 못하고 오더라. 아니, 주님은 아까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냥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보면은 대개 보면 이제 토요일 날 전도에 나가고 또 수요일 날 오후에 전도에 나가고 그런 전도팀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아까 9시부터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후에 3시에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인데, 아까 그 수학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부장, 큰 교회에서 전도부장을 하는데, 저는 세일즈맨이었어요. 저는 세일즈맨이라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또 이렇게 세일즈맨 하다 보니 원변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억의 해마다 항상 1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전도를 했어요. 10명 이상을 하고 몇 년간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전도한 사람을 불러주잖아. 새신자를 소개를 하면서 일어나 보세요. 그런다고 이제 그러면 뭐, 이제 우리 그 3부 예배 같으면 1000명 있는데, 전도 오신 분 일어나 보세요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인도로 왔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자주 불러지니까 어떻게 전도를 잘하냐. 그런데 뭐 1차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첫째, 제가 세일즈맨이니까 영업을 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확률이 많아. 지금 같으면은 뭐 하루에 한 명도 안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을 계획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년 안에 제가 좀 얘가 옹색해요. 여기 옛날 그 시청 옆에, 구시청 옆에 옹색해가지고 좀 화장실도 그러고 뭐 하기도 그러는데, 한번 제가 저쪽으로 좀 사람들 인구가 많이 있는 쪽에, 신시가지 쪽에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공동체를, 지역교회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있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사람 많은 데서 막 다니면서 전도해서, 집사 때도 1년에 만 10명씩 전도했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이 온라인 한다고 보니까 실제 전도를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또 하나 전도를 한들 온라인 들으라는 얘기뿐이 못해. 오프라인은 제가 이렇게 추천할 때가 달리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저기 킹제임스 성경 보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마저도 그냥 그 안에 자기들끼리 워낙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배기를 좀 썩듯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저도 그래요. 이 강론을 쭉 하면서도 하루에 나름 2번 한다면 남들이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 2번, 1년이면 저 한 달에 일주일에 13번을 강론을 합니까? 일요일은 한 번 하니까. 왜 일요일은 한 번 해요? 여러분들 지역교회 있으니까 지역교회 말씀 드리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마음의 짐은 항상 뭐예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전도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못하더라도 전도는 어떻게 돼요? 씨를 뿌려가지고 물을 줘서 거둔기까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전도를 했다면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누가 그 이전에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반절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반절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오는 거, 거두는 거. 그러면 누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또한 물도 준 거예요.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모임에서 예배당 교회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이제 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 거지만 하여튼 씨를 뿌리고 물을 줘서 이제 거두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아까 다 하려고 그래요. 다 하려고. 그러면 좋지요.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물을 줘서 내가 거두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도지 주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전도지 주는 사람들, 전도지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씨가 뿌려집니다. 제가 또 이제 이따 강론할게요. 쭉 보면은 제가 청소년기에 교회를 놔버렸어요. 교회를 놔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할 무렵에 다시 또 갔는데 그때 뭐였냐면 누가 나를 인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죠. 다시 나갔을 때 누가 나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전도지 뿌리는 사람들 길에서 그런 걸 봤을 때 내 마음에 그래 주님께 가야지. 주님께 가야지. 돌아와. 그래서 내 발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자꾸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또 전도지가 아니더라도 예배당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귀에 그것이 자꾸 자극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 데리고 나가는 건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까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거두어 드리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뭐예요? 다 거두려고만 하지. 내가 거두려고. 그래서 아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뿌리는데 열중을 해야 해요. 뿌리는데. 근데 뿌리는 것이나 거두는 것이나 하나님 같은 상급을 주셔요. 뿌리는 거, 거두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전도지를 제가 이거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또 보면은 옛날에 저하고 같이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시내버스에서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시내버스에서 나이 80 먹으신 분이 그렇게 전도지를 주고 다녔어요. 그럼으로써 그걸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둬지게 된다. 그런데 아까 우리 뭐예요? 전도를 나가는 것은 뭐예요? 거두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또 물 주러 나가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남이 뿌려놓은 곳에 내가 물 주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도지를 한 두어 번 받다 보는데 그 다음번에 자꾸 예수 믿으세요. 또 전도지를 받고 오다면 그 과정이 물 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 이제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교회 따라 나오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다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런즉 그렇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예요. 같은 보상을 받아요. 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거두기만 원치않아. 거두기만 꼭. 그러나 말씀에 봤다시피 심는 자와 거두는 자는 같은 보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여러분 혹시 그 전도지 뿌리는 일에 또 저는 그래요. 그냥 여러분 습관을 들이면 엘리베이터에서 타면은 아니면 공공장소에 있으면 저는 이렇게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회를. 어떤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아는 친구, 뭐 1년에 그냥 몇 번씩 만나는 친구더라도 그저께 또 친구 밥 먹으러 나오라고 그래서 밥이나 먹자고 그래서 친구 3시 저까지 4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내 친구들이 그래요. 그냥 그렇게 알아요. 너는 기회만 나오면. 왜? 거기서 그 식당 아주머니가 카톨릭을 다니더라고.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도 내가 구원에 관한 얘기를 슬쩍 했어요. 뭐 카톨릭이 나쁘다 부자리를 하겠어요. 근데 남편도 자녀들도 다 카톨릭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럼 혹시 그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주 뭐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주님의 아버지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물론 아버지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또 항상 감사하라는 것도 아버지 뜻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 구원이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둘라고만 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제가 시내에서 참 집사님이시더라고. 봤더니 교회 전도용지에 보니까 교회 이름이 안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교회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디 교회 소속은 있더라. 그런데 그래요. 아무 교회나 가까운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뭐 내가 아는 사람 같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로 왔으면 좋겠지만 또 이제 이런 강론 듣고 목사님 왜 또 킹제임스 교회 안 오라고 그러고 금방 아무 교회나 가라고 그럽니까? 이제 하다 보면 그 사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인가 무엇인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개혁 성경이 틀렸고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자,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똑같이 좋을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냥 여러분이 예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단하지 마시고 뿌리세요. 뿌려요. 어떤 것이 잘 될지 어떤 것이 아까 뭐예요? 바람을 살피고 뭐 비가 올까 봐서 하다 보면 못 뿌려요. 다 거의 절반이 바람 부는 날이고 비 오는 날일 거 아니에요. 맑은 날이 얼마나 돼요? 아닙니다. 그냥 비가 오건 아니면 바람이 불건 뿌려야지.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잘 될는지 그것이 잘 될는지 그런 생각 가지고 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성경에 계시록 14장에 추수에 관한 얘기는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포도가 익었으므로 다 걷는 건데 그건 이제 마지막에 관한 대환란 때 관한 얘기고 지금은 뭐예요? 뿌리고 걷고 오는 거예요. 뿌리고 걷고 뿌렸으나 또 걷어지도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뿌리고 걷고 자꾸 뿌리고 걷고 그래야 하니까 계속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또 뭐예요? 남이 뿌리는 거 거둘 수도 있고 내가 뿌리는 거 남이 거둘 수가 있고 내가 또 뿌린 거 내가 거둘 수도 있고 자꾸 그런데 우리는 거둘 생각만 하지 말고 뿌려라. 그러면 내가 뿌리면 남들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니라. 싹을 받는데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다 함께 기뻐하는 거. 그랬을 때 아까 마태복음 20장 1절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한 싹에 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일한 싹이. 거기 보니까 그 일한 싹들은 한 달을 고용하고 뭐 1년간 평생 고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 어떤 사람은 오전 9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요. 심지어 오후 5시 나와도 주님께서는 상급을 똑같이 주잖아요. 품삯을 똑같이 주는데 그럼 뭐예요? 그래 우리가 고용될 수는 평생 뭐 저 목사 같으면 뭐 하는 일이 이거니까 365일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목사가 저 연구실에나 있고 그냥 저 성도들한테 가서 당신들은 전도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설교 연구만 하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지금 짐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말씀 연구만 해서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게 짐이더라니까 나도 나가야 한다는 거. 나도 나가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새로 지역교회를 해서 그쪽에 내가 뿌리기도 하고 더러 또 거둬지면 거두기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했을 때 아까 거두는 자 또 뿌리는 자 다 같은 싹을 받는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얼마나 좋아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365일 그 일을 해야겠지만 요새 보면 안타까운 게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역교회라는 것이 문을 개방을 해놔요. 제가 옛날에 그 출장을 다니다가 하다 보면 좀 시간 날 때는 그 지역교회 가서 그냥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럼 아무 데나 객지 가서도 교회에 있으면 거기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 좀 하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는 좀 문이 열린 교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문들을 탁 닫아놨다가 수요일 저녁이나 일요일만 여는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좀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상담도 해주고 또 들어도 주고 그런데 그런 일을 목사는 365일 해야 하는데 그걸 아는 분들이 더러 저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직장이 있으니까. 그러면요 하루에 10분씩 5분씩만 하더라도 그냥 전도지 몇 장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 만나는 사람 해서 쳐넣으세요. 그러면 하루에 10분이 있건 30분이 됐건 그 날수에 들어가잖아요. 하루 했다고 그래서 하루 8시간 했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라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5시에 온 자도 일당을 준다고 오전 9시에 온 자도 같은 일당을 줘. 그 원리 알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차곡차곡 하다 보면 상급이 얼마가 많이 쌓이겠어요.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 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막 뿌리다 보면 막 흙이 날려가지고 막 눈에 들어와서 할 때도 여러분 하다 보면 그래도 지금은 저 이렇게 복음 전하면 누가 아저씨 왜 그래요? 아니면 시끄러요?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단지 뭐예요? 어디 가서 길거리 설교할 때 데시벨을 잘 맞춰야지. 데시벨을 잘 맞춰가지고 길거리 설교하는 사람들 이제 그러면 항의가 들어오죠. 데시벨을 너무 높이면. 근데 그 다 사람들 다 당연한 거 아니요? 저 조용하게 있고 싶은데 막 마이크 시끄럽게 해가지고 저 광화문 같은데 집회오면 막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어찌됐건 애로는 있다.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또 이사야서 32장 20절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와 발을 그리로 보내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봅시다. 한 구절 보이시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와 발들을 거기로 보내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또 뭐예요? 보내는 자. 뿌리는 자도 있지만 보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그럼 후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후원하는 거. 그래서, 대개 보면 선교헌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선교헌금. 선교헌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래요. 헌금은 이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드리는 건데, 저는 그 중에서, 봉투가, 교회 가면 봉투가 여러 개다. 심지어 봉투가 헌금 봉투가 30개, 40개, 막 이런 거 있잖아. 건축헌금이다, 부지헌금이다,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선교헌금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선교헌금은. 저는, 그러니까, 선교비를, 지금, 우리 매일 말씀 TV, 매일 말씀 교회에, 지금 강론을 듣는 분 두 부부를 지난주에 제 아빠 제가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냥, 봤더니 그냥 어느새 그냥 식사비를 먼저 결제를 해버리더라고. 해버리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야 한다고. 후원을 해야 한다고. 근데, 이제, 그래도, 감사하죠. 이제, 저쪽에, 지역을 얘기를 해도 되나? 미얀마로 가시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 말씀으로, 저하고 계속 교제하고 그럴 건데, 여러분, 아까,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하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는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복음 사역에 뛰어드는 거,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두는 거, 그게 안 되면은 또 그렇게 하면서도 보내는 선교사, 아까 후원하고 그런 것일 때, 그게 성령에 심는 자는 말, 그게 성령에 심는 자다. 육신에 심는 자가 아니다. 그랬을 때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자기 농사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농사를 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뿌립니까? 아무렇게나 뿌리죠. 정성스럽게 뿌리죠. 정성스럽게 뿌립니다. 잘 살펴서 뿌릴 때 조심스럽게 그렇게 뿌리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해도 알 것입니다. 안 했는데 알 텐데, 읽어만 드릴게요.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마라.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마라. 예레미야 4장 3절이에요. 이사야 28장 25절 26절. 씨를 뿌리려고 쟁기질하는 자가 하루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자기 땅에 흙덩이를 깨내어 부수기만 하겠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완두를 뿌리고 근채를 뿌리며 으뜸가는 밀과 미리 청한 보리와 호밀을 뿌릴 곳을 뿌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사 분별하게 하시며 또 가르치셨습니다. 분별하게 하고 가르쳤다. 무슨 얘기예요? 선교한다는 건 알아요. 선교는 압니다. 좋은 건 알아요. 그래요. 내가 뿌리고 내가 심고 물 주고 하는데, 이걸 이단에 가서 한번 쓰겠어요? 이거 이단에 가서 하는 것이 과연 내가 뿌리고 물 주고 심는 거겠어요? 근데 이단들 열심히 하잖아요. 안상홍이나 신천지 가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령으로 거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문제가 많이 되는 거 있죠. 특히 제가 다락방 있죠. 다락방. 저쪽에 또 경북 상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선교단체 문제에 있어서 뻥뻥 터지는 거. 그런데 선교 후원금으로 해서 모이고 있어요. 근데 대개 보내면, 난 한 달에 10만원씩 얼마씩 선교헌금 후원한다, 보낸다는데, 보내는 돈이 전부 그냥 그 사람들 배불리는 거.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0% 70% 선교하는 교회 출신이에요. 전주 안디옥교회. 헌금의 60% 70%를 선교하는데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 보세요. 10% 선교헌금 보내는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90%는 자기들 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 교회 예산 보면 1% 2%야. 교회 재정이 1년에 1억이면 선교헌금 100만 원이더라고. 1%. 그건 뭐예요? 내가 살피지 않고 뿌리는 거라고. 살피지 않고. 그냥 까짓것 내가 선교헌금 주면 되지. 아무 데나. 근데 말씀에는 어떻게 됐어요? 살피란 말이에요. 잘 살피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들 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 투자한다고 그럽시다. 주식을 하나 사는데 그냥 아무 주식이나 그냥 떡볶이로 뽑아서 삽니까? 그 평가를 해보고, 그 이익을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내가 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뿌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허탄은 이단들을 저놈은 쓰겠어요? 그랬을 때 기왕이면 킹제임스 복음적으로 하는.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후원을 한다고 그래도 아까 잘 살펴서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어떻게 쓰이는가를 잘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연말에면 회개하잖아요. 공개하면 안 하는, 회개 보고 안 하는 데 있으면 다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렇잖아. 여러분들 지난달에 249만 원 후원금 들어왔습니다. 6월 달에 249만 원. 저는 보통 한 그 정도예요. 많으면 300만 원까지 들어오고. 어떤 분이 이런 에어컨 기증한 거 이런 거 빼놓고 하는 건데, 여러분 되게 한 250, 300이면 규모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공개 안 해도.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공개를 좀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금액이 아직 문제될 금액은 아니고. 그런데 아까 잘 살펴서 하라. 38절입니다. 자, 아까 거두는 자,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모으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한다.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그 말이 참되도다.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둔다 하는 사람 말이 따로 있다. 이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을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수고하지 않은 것도 거두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그럼 뿌리는 사람은 수고하였어.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뭘 생각해요? 기원히 우리 교회. 무슨 얘기예요? 뭔 얘기 하다가, 그래, 교회 나가라고 그래. 교회 나가라고, 나가라고 하다가, 나 보니까, 우리 동서가 그 교회 다니고, 내가 거기 가까워 있고, 그 교회를 좀 다녀볼까 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딱 끊어버리잖아. 내가 헛수고했다 이런 식이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참, 제가 아까,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전주에서 킹제임스 보는 데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거기다 그냥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어서 저변을 알아보니까 두 개 공동체에서 7일을 해버리더라고, 7일을. 한 군데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여자가 교회에다 허락받지 않고 이혼을 했다고 그 여자분을 나오지 못하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시끌시끌 해가지고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한 7, 8년 이상 된 얘기. 누가 2분이 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교회 합시다. 공동체 합시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분열이 난 거야. 그 이유를 봤더니 어떤 자매를 갖다가 이혼했다고 해서, 교회 허락 없이 이혼했다고 해서 자매를 거의 출교식으로, 제명식으로.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게 하나님의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또 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제가 몇 번 예배를 같이 내가 동참해서 제가 설교해주고 하는 데가 또 하나예요. 거기도 교회가 그냥 거기도 뭘 교육자한테 뭐라고 그래 말대꾸를 했다나 교육자한테 이게 아니다 했더니 거기서 7일을 해버린 거야. 거기서 7일. 이건 개혁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일반 교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내가, 킹제임스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교회에서 사람을 좀 보내보려고 해도, 첫째는요, 물론 교리도 중요해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기본은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자기들 은사가 있고 잘난 체는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머리가 굵어지는 건 좋은데 그럼 말씀 이제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또 같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일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줘요. 일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주고 일요일날 좀 폼나게 옷을 좋게 좀 입고 나가고 싶고 가서 보면은 일요일이 지난 것이 아쉬워요. 가서 서로 마음에 맞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킹제임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눈에 보기에 그릇된 일을 했으면 다시 권면해서 세우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혼했으면 오지게야 이혼했겠어요? 오지게야 이혼했겠어? 누가 이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하해 줬으니까 나누지 말지어다 돼 있지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야지.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킹제임스 있다가 나갈 데가 어디가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설령 제가 66권을 따르르 해가지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내가 생명구원하지 않는다면 생명구원의 열정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난 딱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친구들 누구를 봤을 때 저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미래는 저 지옥불에 갈 거 아니야. 지옥불에 그게 안 느껴져요? 그랬을 때 그들을 그 풀속에서 구출해라는 게 우리 오늘 뭔 얘기예요?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나는 꼭 거두는 자가만 돼야겠다. 그렇지 말고 뿌리세요. 내가 뿌리다 보면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까 막 지역교회가 물론 좋죠. 지역교회라는 의미는 모여라는 얘기예요. 모이라는 얘기지. 내 교회가 아니다고. 내 교회. 이단들이 그러잖아. 이단들이. 오직 우리한테만 와야 합니다.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안상홍이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잖아. 킹제임스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 말씀 모조나게. 한글 킹제임스 외에는 구원이 없어? 다 마귀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 함량미단의 교회가 있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다 그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꼭 거두려고 하지 말고 내가 뿌려놓으면 남들이 또 거둘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남들이 거뒀을 때 상급은 뿌리는 자와 함께 나눠가는 거. 또 물 주는 자.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 말해요. 하루 종일 전도용지 들고 하루 종일 나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9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3시에 온 자나 5시에 온 자나 똑같은 일당을 줬어요. 그러면
전도용지 몇 장 너 갖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사람 내가 오늘 꼭 하루에 한 명 정도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복음이란 게 앉혀놓고 막 30분간 1시간 얘기가 아니라 3분만 전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1분만 전해도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뿌리는 일에, 또 물 주는 일에, 또 거두는 일에. 그러나 우리가 비록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거두지 못할 망정,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일에 합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우리가 장차 나이가 먹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뭘 했는가 돌아볼 때 모든 것이 건초요 지푸라기요 나무, 즉 육신의 일에 우리가 정성을 쏟기보다 보석, 금, 은으로 남는 하나님의 일, 무엇보다도 생명 구원하는 일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동역자 또 구독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